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지금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라고 하는데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이 지혜는 지적인 어떠한 철학적인 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 중심으로 내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머리가 좋다. IQ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러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닫는 겁니다. 삶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 영과 육이 하나로 보는 이론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깨달아서 내가 얻어지는 체득되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유학에 보면은 공부라는 게 있어요. 공부. 우리는 공부 잘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능 몇 점 받았니? 네 IQ가 몇이니? 얘 공부 잘해요. 그러면 얘가 수능이 점수가 좋구나. 학교 성적이 1, 2등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유학에서 공부라는 것도 어떠한 체득한 내 경험 속에서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쿵우를 잘해요. 쿵우를. 그러면 쿵우를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숙련된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닦기가 있는데 구두 닦기가 누구보다도 광을 잘 내게 구두를 잘 닦아요.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안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식으로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져서 나타나는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책임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혜로운 자는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책임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아이들 이제 꼬맹이 때 유치원 다니고 막 꼬맹이 때 놀이터에서 다니다가 넘어져 얼굴이 기스가 났어요. 까졌어요. 그러면 그걸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 마음은 어때요? 속이 상해. 왜요? 흉나면 안 돼. 흉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디 엄마나 어디 놀이터 가거나 어디 놀러 가 어디 소풍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너 안 가면 안 되겠니?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흠집 나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흠집 나는 것이 상처되는 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가 있죠. 이 명품 가방을 샀어요. 내가 갯돈을 모아가지고 예금 적금을 다 갖고 몇백만 원짜리 딱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 친구들 갯모임에 가는 거예요. 내 이 가방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탁 메고서는 전철을 탔는데 그날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명품 가방이 있어야지.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이거 기스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방이면 싸구려 가방이면 뒤로 그냥 맬 텐데 이거는 그랬다가 누가 긋거나 하면 기스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옷에 아무도 못 오게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가방은 지킬 거야 그런단 말이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 사랑에 흠집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행복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귀 영화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맴매 맞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과응보, 하나님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져 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믿음의 분량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의 양이 내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장수한다고 그러는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수명을 보면은 대표적인 장수의 나라가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원불교 다녀요. 현실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악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도 뭐 장수하신다고 하더니 33세에 가셨어. 부활하셨지만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에 대한 반론인 거예요. 성경에서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스승의 날 저 지도교수님이었던 왕델 교수님 스승의 날 인사 갔다가 교수님이 너 잘 만났다. 너 전도사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우리 교수님이요 저 되게 좋은 교회로 되게 좋은 교회긴 좋은 교회죠. 근데 하여튼간 저 유명한 교회로 전도사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 네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 했더니 저 경북 구미로 가라. 구미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삼각교회. 그러니까 구미의 삼각교회 누가 전도사를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는 친구가 교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똘똘하고 쓸만한 애 좀 보내달라 그래갖고서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간다고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여튼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구미제일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제 마음이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죠. 그래도 여하튼 간에 사명 잘 감당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수업이 오전에 끝나요. 오전에 끝나면은 집에 가요. 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 그러다가
토요일,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나면 인천에 집에 가는 거예요. 인천에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타고 가면은 점심 때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심 때 점심 식사하면서 직원회의, 이제 교직원 회의하고 그리고 1박 교회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밤에 밤차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사이클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금요일 날 심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제 3교도 모교회 심야 예배. 거기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고 금요 심야 예배면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랑 똑같아요. 심야 예배 마지막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건데 자유롭게 기도하고서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죠? 이제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어. 한 달 됐을 때예요. 6월 달이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나왔는데 목이 컬컬해. 그래서 교회 앞에 슈퍼마켓에서 포도 봉봉 주스 하나 사가지고 목을 마시면서 왠지 그날은 또 걷고 싶더라고. 마을버스 타도 되는데 걷고 싶더라고. 그래서 걸어봐야 20분쯤이면 가거든요. 걸어가야겠다 생각 가는데 교회 정문에서 나가면 한 10m 못 가서 몇 메다 못 가서 바로 복개천이 있어요. 교회 뒤에. 거기 복개천은 시에서 하는 공영 주차장이라 밤에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차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복개천에다. 근데 마시고 그 복개천도 지나가지 않았어. 교회 단물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몇 메다 못 갔는데 저쪽 어두운 한 곳에서 한 청년이 소리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우, 제 앞에 오더니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속된 말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묻지마 폭행. 여러분 묻지마 폭행을 안 당해본 분은 말을 마세요. 목사님 발이 안 떨어져. 이건 순간에 와서 막 다다다닥 때리는데 이거는 뭐 발이 안 떨어져 살려주세요도 말을 못해요. 네. 안경은 날아가고 이 사람이 또 여기 시계인데 술 채가지고 때리니까 이게 정확히 때리면 덜할 텐데 빔 나가가지고 긁혀가지고 쫙 기스나고 피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한 것은 심야 예배 끝나고 자유롭게 돌아가잖아요. 주차장으로 지나가잖아요. 아무도 안 말려주는 거예요. 다 돌아가. 왜요? 피해보면 안 되지. 응?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이게 바로 무고한 자의 고난이고 욥의 고난이구나. 이유 없이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교회 앞에서 그렇게 얻어맞아야 돼요? 누가 저를 구해준지 아세요? 불금을 즐기는 두 쌍쌍 커플이 길에 가다가 술 먹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 얻어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 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요, 그때요, 제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게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원수를,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리고 내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돼, 교회. 지금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의도 맞아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전도사가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에?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일 교회 가는데 그때 말려줄 때 말려줬던 그 남자 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경이 부러지고 나갔으니까 이건 살인미수다 하면서 저보고 입원을 하래요. 입원을 하고 합의를 봐주지 말래. 저런 놈들은 한번 틴탕 당해봐야 된다고 합의 봐주지 말고 입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매뉴얼을 가르쳐줬어. 근데 난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데 이게 뭐 독사의 자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서운했던 건 뭐냐.
그리고 이제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차가 쫙 나오는 거예요. 문에서. 까만 1호차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경찰들이 모여 있고 제가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교회 출신이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알죠. 예. 거기다가 차를 딱 세우시더라고. 그러더니 조수석 창문을 촥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야 무슨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애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근데 제가 담임 목사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쵸, 몇천 명 모이는 게 담임 목사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뭐랬냐면은 인사치레로 목사님 별일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한번 내려와서 한번 무슨 일인지 알아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교회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제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이건 뭐지? 저는요 그날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깜짝 놀랐죠. 얼굴이 말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여차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전순정 권사님 제가 여차저차 이차 됐다 그랬어요. 전순정 권사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말은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말이 똑같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할 말이요. 의도맞고 다닌다고. 예? 뭐같이 의도맞고 다닌다고. 뭐라고 또 막 혼을 내시는 거야 저를. 잘했다가 아니라 야 교회 앞에서 안 싸우고 참 잘 참았다. 잘했다가 아니라 뭐같이 의도맞고 다닌다고 막 뭐라고 엄마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토요일 날 교회 갔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전도사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 붙잡고 또 얘기를 하겠죠. 여차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걸 뻔때를 보여줘야죠. 그걸 그냥 놓고 왔어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바본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나는 진짜 헌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고난이란 고난은 나한테만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그러한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욥이 믿음이 참 좋거든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천상계에 왔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캐릭터가 검사입니다. 마지막 우리 심판 때 올라가면요 사탄이 내 죄를 다 고할 거예요. 검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늘문 열고 천국 들어가는 이유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잘 돌아보고 왔냐?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야 거기 욥 있지? 욥 있던데 야 욥 믿음 좋지? 칭찬 한마디 했다가 사탄이 하나님 까닭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까닭 없는 믿음이 까닭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믿는 거지. 복 안 주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달라. 다르긴요. 그래 그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신앙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산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지혜인데 그거에 대한 항변인 거예요. 정말 그렇던가? 현실에서 정말 그렇던가? 때로는 이유 없이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얻어맞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 문제 있는 거야. 저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앞부분 1장부터 2장과 마지막 42장 8절부터의 마지막 결론, 서론과 결론을 보면
욥은요 어떠한 욥이냐? 부드러운 욥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욥인 거예요. 그 원래 이치.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욥이 그래도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다 죽고 부인은 도망가고 나는 불치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무고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받고 2배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안 받고 복 안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안 받고 안 받아요. 뭘 그렇게까지 뭐 2배 복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욥기의 중심부에는요 욥의 처절한 항변이 있습니다. 욥이요 그냥 아멘 한 게 아니에요. 3절부터 보면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을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않는 하나님 탓.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왜요? 친구들이 신방 오라. 새 친구들이 신방에 오는데 신방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각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 욥아, 네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거지. 회개해라. 너 분명히 뭔 죄를 졌어. 회개해라. 여러분, 욥은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뭘 죄를 졌는 게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우리 마을에 이장님이 계셨는데 40대 초반인데 림프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그 덕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좀 차도가 좋아진 듯 하더니 차도가 안 좋아져 굉장히 예후가 안 좋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 신방 가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잠깐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데 뜬금없이 그 이장님이 그 권사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러한 병에 걸렸을까?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러한 병에 걸렸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큰 병에 걸릴 만한 죄를 진 게 없거든. 농사만 졌지 일평생 뭐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요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그게 네 죄겠냐 내 죄지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장애가 오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면 그걸 악으로 생각하고 그걸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 사지 중에 온전한 건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2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이 여성인데 이분이 어려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잘해서 19살에 장애인 세계 성수권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많은 메달을 따고 그리고 20살 때 음대를 가가지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CCM 가수가 됐습니다. 복음사역, 찬양사역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사역을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은 늘 부를 때마다 첫 번째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늘 그 노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내 몸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에게는요, 자기의 장애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악한 것인 거예요.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서퍼링,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냐? 내게 고통스러우면 악인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거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기에서는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신앙의 잣대를 옮겨라. 이제는 너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요, 여전히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그래서 욥이요, 막 하나님 앞에 내 뭘 잘못했는데 왜 친구들은 막 그냥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와서 신방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내해라. 왜? 고난은 인내하면 정금 같은 신앙 된다. 훈련이다.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려는 훈련이다 얘기를 하죠. 그게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도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신앙생활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창조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느냐? 네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원리를 아느냐?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리워야단이나 다를 바 없다. 리워야단은 뭐냐?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나 너나 다를 바 없다. 네가 뭐 대단한 것 같지?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너는 먼지보다도 작은 자야. 욥이 오늘 고백하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욥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면서 욥이 자기 마음의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욥의 항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Why? 왜죠?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왜?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신앙의 지혜는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욥이 그래도 의인인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고 연장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고서는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붙잡고 그냥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붙잡고 그냥 단판 지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내 고통을요 하나님이요 아셔요.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 2배로 주셨거든요. 근데 자녀는 10자녀만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10자녀만 주신 거예요. 수치로는 몇 자녀를 줘야 돼요? 20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10자녀만 주신 거예요. 나머지 10은 어디 갔습니까? 육 가슴에 있죠.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욥의 고난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아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께 돌리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를 소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는 내게 어울리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야 너에게는 이게 어울려. 그럼 이걸 주실 때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어울리는 걸 받으시겠습니까? 어울리는 것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올 한해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행복하게 삽시다. 이유 없이 나 의도맞을 때도 있어요. 아이, 저도 의도맞아 봤다니까요. 이건 뭐지? 왜 나만 핍박하는 거야? 그러나 그 자리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